오늘은 기초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과거에 마귀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더 가깝고 자주 만나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그러면 나와 다 성격이나 모든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냐 하면 그렇지 않죠. 성장 과정도 다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리고 그리고 배워온 것도 틀리고 가정 환경도 틀리고 학식도 틀리고 모든 삶이 다 틀립니다. 단 한 가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같은 이제 형제 자매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와 교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교제와 다르잖아요. 세상 걱정을 한다든지 물론 세상 걱정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니까 간단히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 도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돼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 이런 것들을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것, 너무나 지식적이고 너무나 그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교제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도 이제 어떤 형제와 자매 같이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서로 기도해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또 실제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단 말씀이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순례길에서 같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 부모나 형제나 육신적인 또 친구들이나 세상에 나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단 한 가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다른 그리스도인과 우리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만이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시죠. 8장 29절. 우리 성경 한 7-9절 정도 찾아볼 텐데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들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가지 확정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다 그 얘기죠. 법적으로 되는 건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양자 됐다고 해요. 그걸 양자.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때요? 내가 무슨 애를 못 낳았다 하더라도 아이를 이제 어디에서 데려오면 자기 호적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그 부모의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법적인 효력이 실제 아들, 딸로서 모든 특권을 다 누릴 수 있고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 언제?
지금 조금씩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동시에 구원받자마자 일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성화라고 그러죠.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 얘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뭐 10년 됐으면 10년 전에 나를 보면 대단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많은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완벽하게 100%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일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입양되었다. 양아들이 된 거죠.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 복수니까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원래 교리적으로 아들 하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제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들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아들로 입양이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나중에 바뀌어서 주님과 똑같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천년왕국에 통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 몸의 일부라는 것이 실현되는 시점이 이제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첫 태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형제들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자신이 맏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므로 당연히 그분께서 첫 태생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로마서 9장 8절 보세요. 그 옆에 9장 8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라. 자, 이거를 엄밀히 얘기하면 구약에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난 아들이 있죠. 사라가 이거 뭐 아브라함도 늙고 자신도 늙었는데 아들 이제 틀렸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겠다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붙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스마엘을 뭐예요?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자기들이 낳았다 그 얘기죠. 사람의 뜻에. 그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약속의 자녀가 되는데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삭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을 믿을 때 믿음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틀리다 그 얘기죠.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세상은 뭐예요?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틀린 것이에요. 그 본질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은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얘기죠. 위로부터. 여러분의 고향은 사실 이 땅이 아니라고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동료 일꾼들이다. 함께 동료 일꾼들. 자, 동료면 어때요? 우리가 직장이나 뭐 일터나 뭐 어떤 일이 주어지면 함께 일을 하는 동료들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동료 종들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동료 종들이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할 수 있는가? 합심해서 일을 해야 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주장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안 하고 멋대로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완수할 수가 없죠. 또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동료 종들이다. 일꾼들이다. 함께 일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일꾼들이지만 그 가운데 마귀에게 넘어가는 사람, 구원받았어도 자신이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쓰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다. 구원받았다고 난 그걸로 그냥 다 끝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구원받았어도
그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관장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마귀의 길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지옥은 안 가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는 마귀가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어떤 때는 상처를 많이 입고 그리고 로마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또 다른 적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다. 누굴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믿음도 추락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본인도 노력하고 해서 이걸 잘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죠.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나의 임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것이 자유롭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가 구원받았고 해서 뭐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 얘기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에 관한 나의 의무도 있다. 내가 꼭 해야 할 그런 것도 있다. 그게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성도, 어려운 성도나 힘든 성도, 또 믿음이 약한 성도, 또 기쁨을 갖는 성도, 간증하는 성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 안 한다면 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 보세요. 처음에 딱 하면 뭐부터 합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처음 인사가 다 기도예요. 자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 1장 3절. 디모데 후서 1장 3절이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 보면 선조 때부터 순수한 양심으로 내가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의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함이, 누구? 디모데를 기억함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의 후서는 뭐예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사역할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하는데 내가 너에 관해서 밤낮 쉬지 않고 너를 기억하면서 기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그 다른 성도, 다른 그리스도인에 관한 의무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지. 자기만 하는 거, 자기 기도만 하고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특히나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말이죠. 나의 기도도 충실하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 또 주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는데 기도의 그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사실. 자기는 기도 안 하는데 다른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드린다 그러면 내가 빚을 많이 진 것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을 내가 욕할 수가 없어요. 그 반역하고 사람을 뭐 목사를 욕한다든지 다른 형제 자매를 욕한다든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했다면 그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 정도, 지언정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거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행동이 나온 사람은 절대로 기도도 안 하고 겉으로 그리스도인인 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기도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실수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아. 그리스도인 같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섬겨야 됩니까? 의무가. 서로 섬기는 게 의무라고 말이죠. 그러면 영적인 것만 섬기냐? 아니, 물질적인 것 갖고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선 가까이에 있는 자기 지역교회를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사람도 섬겨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과거에 막 그 영적으로 공격받고 힘들고 마귀에게 포위돼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쌀이 떨어졌을 때 기도하니까,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 벨이 울려서 보니까 그 앞에 택배가 10kg짜리 그 쌀이 와 있다. 그 누가 보낸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나 뭐 그 사람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알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겠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뭐 물질을 드린다든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하세요, 그냥? 아니, 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되냐고, 그게요. 어떤 사람은 뭐 평생 10년이 가도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귀에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대해야 돼. 선하게. 나쁘게 대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말이야 육신적이고 그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잘하면서 나가서 막 욕하고 싸우고 뭐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죄 짓고 하면. 마찬가지 다 하되 특히 같은 여기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안티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막 기근에 있고 힘들고 약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헌금을 모아서 거기 보내준다. 구호금을 모아가지고 물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가는 사람 편에 거기에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다 그렇게 한다.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풍성한 사람들은 뭐예요? 남을 대접하기를 좋아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뭐 좀 대접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야, 나도 살기도 힘든데 뭐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남을 돕는 사람들이 부자에 돕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들은 더 가지려고 있는 것 가난한 사람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게 부자예요. 근데 부족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이 넓고 이런 사람들은 베푸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가운데 베푸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TV에 나올 때 보면 뭐 어느 뭐 동해 앞에 말이죠 면사무소 앞에 뭐 그 돈 봉투를 놓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누구를 위해서 써달라고 놓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면 폐지 줍는 사람이야.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관한 그 일들을 한다는 게 선행을 하고 대접하고 하는 게 무슨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 부자는 못해 그런 거. 특히 한국의 부자들, 미국의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통 크게 그냥 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선하거나 헌납하는 이런 것들이 많지만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한다. 부자는 뭐냐? 긁어 모으는 게 부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 잘못된 부자예요 원래. 부자라는 것은 그 돈이 뭐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몰려온 건데 그걸 간수하려고 그러면 어느 날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베풀면은 그것이 오래 간다고 얘기죠. 오래 가는 것이 부가. 자, 또 영적인 면으로도 같은 형제자매들끼리 섬겨야 되죠. 영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6장 1절로 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형제 자매들이 잘못을 범했다.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아. 자, 이거는 막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배교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재 자체에서 무슨 잘못하거나 육신적이거나 또 뭐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거나 또 몰라서 그러거나 또 성격이 또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아 주라 그 얘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지라. 그 상대 형제 자매가 그런 것도 나에게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 얘기죠. 내가 저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지. 이런 믿음이 자라면 벌써 그게 이제 영적으로 자란 사람이에요. 자기 믿음도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막 아침에 나오려면 괴롭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거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작정을 하고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10년, 20년 다녀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출석하면 계속 출석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못해요. 아무런 일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내가 기도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열렬하게 한다든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다든지 이런 건 요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그거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그러한 성격이죠. 그리고 생활이죠. 그 앞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5장 1, 2절. 로마서 15장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넓어요.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마음이 넓고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 뒤에 들어오세요. 거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자, 강한 자들이 뭐예요? 믿음도 좋고 이런 사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좀 담당해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자기만을 위해서 뭐 하고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옆에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도. 주님께서 마음을 보세요.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세워주자.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상대하지 않고 이런 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가지고 여기서 탈퇴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가? 대부분 기질이 바로 이거예요. 약한 자를 어떻게 세워주라는데 비웃어. 그리고 무시해. 그리고 상대를 잘 안 해. 딱 절대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이가 그대로 물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으니까. 자,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그 섬기는데 어때요?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누굴 도와주면 말이죠. 뭐 저 사람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 쓰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말이죠.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저 사람은 나한테 신세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바로 쓰러져요. 때 되면 저한테 가끔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100% 다 쓰러지더라고요. 저에게 별도로 개인적으로 헌금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은 100% 쓰러져. 그 사람이 뭘까요? 주면서 나 목사가 저 불쌍하니까 내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정, 목사가 이런 면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도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있고 당신은 없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상당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쓰러져 버려요, 그 사람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헌금을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또 많이 드리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빛나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실족하는 계기가 돼버리면, 그래서 어때요? 그 과거에 서울교회 막 14억, 그 다음에 무슨 8억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크게 다른 사람 한 3분의 1을 쓰러뜨리게 하고 나갔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니까요.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주님께서. 근데 내가 이거를 함으로 내가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발언권을 주장하거나 무슨 나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뭐 별로 대우하는 게 별로 안 좋네. 이러니까 마귀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쓰러져 버리는 거. 쓰러져 버리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서로 겸손함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육신을 뽐내거나 지성을 자랑하거나 또 뭐 자아를 자랑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됐다 하는 것이에요. 자, 교회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누가냐? 교만한 사람들이 분열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유사일에 구약 시대 때부터 또 신약 시대 초대교회 뭐 현재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육신을 뽐내고 지성을 자랑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서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겸손하게. 목사인 저도 절대로 여러분들을 무슨 위에 군림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시험을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쓰러지지 않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 사탄의 타격이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목회자들 처음 이렇게 그냥 어디에 파송돼서 나가잖아요. 바로 쓰러지는 게 왜 그래요? 막 그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 모르고 나가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고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예요? 더 신실한 성도일수록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죠. 믿음이 크면 클수록 큰 공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마귀는 전략이 아주 대단하거든. 지혜롭거든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알고 잘못 인용해서 그렇지. 그래서 꼭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쓰러질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더 주님하고 밀착해야겠죠. 그러면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서 제시돼요.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이 생명을 내놓잖아요. 가장 섬기는 것에 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사탄의 모든 계획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승리했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입니다. 자, 그 세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가 자세. 자, 성도가 교제하려면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적으로 알아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사랑은 러브가 아니야. charity지.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걸 러브라고 얘기 안 해. charity. 그 자애. 그것도 사랑인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하고 틀려요. 여러분 그렇죠. 연인 간의 사랑. 이거 틀리다. 러브. 보통 또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다 틀리잖아요. 다 구분돼요. 그런데 성도 간의 사랑은 자애, 또 사랑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charity라고 그런다. 러브가 아니다. 그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사랑은 다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뭐 다 사랑은, 그 사랑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인 간의 사랑이에요. 아시죠?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의 죄들을 너그럽게 눈감아준다. 그 죄를 동참하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뭐냐면 그것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렇게 덮어주는 것인지 그 죄를 용서해 주거나 승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 죄에 대해서는 그 형제 자매가 대가를 반드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그걸 내가 개입해서 너 이제 졌지, 너 이런 거야 이러고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쓰러진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누가 뭐 죄 졌다니까 아이고 뭐 죄라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 또 거짓말이면서도 설사 죄이다 하더라도 왜 그걸 갖고 자기가 난리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를.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초 성경 공부를 배웠어도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일로 빼버린 거예요. 근데 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 안 하니까 어떻게,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달라들어서 쓰러지게 만들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랑은 체리티라고 그랬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 러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게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사랑하잖아요. 누가 모르고 죄를 졌어. 또 아직 육신적이라 죄를 졌어. 그랬을 때 어때? 야, 저 사람 저 죄 졌어 하고 막 드러내고 난 저 죄진 인간하고 같이 못 있어. 그리고 나는 성별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진정한 그 형제 자매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마귀가 그대로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구령하고 막 복음 전하는데 어느 날 형제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봐서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가지고 형제, 너 그리스도인이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 왜 담배 피워요? 이러고 그렇게 하겠어요? 바로 실족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와서 주님, 저 형제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대낮에 밖에서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제가 그걸 보게 하셨습니까? 제 가슴이 아픕니다. 그걸 끊게 해줘요. 기도했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이게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왔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저쪽에서 손세독제 하니까 알코올 냄새가 나니까 아무게 술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비웃고 앉았더라고. 두 사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날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 그냥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말이죠. 명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저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다. 믿음이 자라지 않겠다 하면 쳐버려요, 주님께서. 무서운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 심판주. 그래서 볼 때, 그 주님이 정확히 보시는구나. 정확히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제가 그것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거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겠어요? 성전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서. 술이나 먹고 맨날 술주정이나 하고 말이죠.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언제 크게 얻어맞죠, 하나님께. 크게 얻어맞죠. 그래서, 그 모든 죄라든지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죄, 그런 육신적인 행동 말고 죄 있잖아. 실제 죄를 짓는 거. 그걸 내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 문제.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예요. 내가 거기 개입해서 콩나라 판나라 너 이거 죄다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께. 주님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저 형제 저 자매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유혹에 넘어갔나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그 얘기죠. 나는 성별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세워줘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버리고 그걸 가져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당사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여러분 어때? 자기 자식이 보니까 밖에 나가서 뭐 이 초등학생인데도 담배를 피고 뭐 이 중학생인데도 여자애들하고 막 부모가 도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그 어떻게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겠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은 죄는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거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럼 보혈로 하고 평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매일 죄를 자백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를 깨끗하게 그때는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건 파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고 지옥에 가지 않고 또 그 말씀의 물로 씻는다는 게 바로 그거죠. 죄를 자백하면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신다 그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서로 받아들이라. 잘 참아줘야 돼요. 나도 성장하기 전에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용서를 해야 돼요. 서로 용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해 줘야죠, 당연히. 네 번째, 그 교제란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위해서 모이거나 공통된 관심들을 나누는 시간을 보통 교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교제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삶을 나눈다. 주님의 인격이 어떤가? 그분은 인격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보셨어요? 만약에 자신이 성별된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하고 개 취급하는데 그것도 여자고 말이죠. 거기에다 또 그 여자는 5번이나 남편이 5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보면 그 주님께서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야 죄인하고 얘기하고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님 그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셨어요? 아주 다정다감하게 가서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잖아요. 나중에 물독이 던지고 마을에 가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기는 성결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별하는 사람은 실제 성별을 못하는 사람, 거짓말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뭐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내가 성별해서 나간다 이런 사람 쳐놓고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때까지. 믿음을 정말로 저 믿음을 본받아야 한 사람도 못 봤어. 한 사람. 우리는 오래 있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게. 대화도 해보고 다 알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그냥 한순간에 무슨 감정에 의해서 뭐를 탁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따구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죠. 평소에도 사람같이 여기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주님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그 목회자들 모일 때도 보면 그거 다 나타나요. 그런 게. 내가 나이가 적어 지보다 배우기를 못 배워서 대학을 몇 개씩이나 나왔는데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 기간이 짧아. 성경을 공부 안 했어. 기도를 많이 하는 무슨 복음을 안 전해. 오늘 갑자기 되면 말이죠. 완전히 무서워요, 무서워. 저 사람 그러면 안 되는데. 저 기도하자. 주님께서 기도해도 보기 싫으니까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지가 뭐 잘났다고 성별했다고. 다 쓰레기예요. 나가면서 그러잖아요, 저보고. 우리 나가면 쓰레기라고 그럴 거죠? 그거 잘하네, 알면서도 그러는 거 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영적 조건이 있어요. 인격적인 특성. 겸손해요, 사람이 일단. 대화하려면. 겸손한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지, 자기 잘난 척하고 막 뽐내고 이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정직해야겠죠. 거짓말을 한다든지.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마귀에게 꼭 쓰임을 받죠.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친절해야죠. 친절해야죠. 자, 그래서 참된 교제의 범주는 뭐냐면 기도로 서로 협력하고 협력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았으니까 나도 고난 받아야지. 나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요, 주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고난 받는 거야. 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니까 나는 고난 받으면 주님이 면류관 주신다고 그랬어. 더 기쁜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다른 성도들과 적절한 교제를 갖기에 앞서서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야 다른 형제자매들하고 교제가 잘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여기 과거에 나가 몇 명 실족한 사람들 보면 다른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아 쌀쌀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주님하고 교제 딱 보면 목회자로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주님하고 교제를 안 한 사람이구나. 정확히 하는 것이. 주님하고 교제가 되는 사람은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절대 그러질 않아.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말이죠. 만약에 성경을 몰라도 주님하고 교제가 풍성이 되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서 안단 말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사람, 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어때? 성경도 알고 주님하고도 교제도 풍성하게 되면 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실족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아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아직 안 찾았으면 그냥 들으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한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빛을 받고 주님하고 교제가 풍성이 된다면 여러분도 빛 가운데 있고 다른 성도들과 빛의 교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공부하고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함으로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실족하거나 배교하거나 그리고 쓰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풍성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